은혜 받고 오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우리 다 같이 하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한번 우리 서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종진 장님도 한국에 이렇게 잘 다녀오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회심의 사건을 들으려고 한다면 주 313년에 있었던 밀라노 칙령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밀라노 칙령이 뭐냐면 이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한 칙령입니다. 그러니까 300년의 그 엄청난 기독교 핍박을 이게 종식을 시킨 엄청난 사건이죠. 또 하나 생각해 볼 건 당시 로마는 전 유럽을 이렇게 전체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수억 수천만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기독교화되는 그러한 국가적인 회심의 엄청난 사건이 바로 밀라노 칙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이 콘스탄틴 황제의 어떤 개인적인 회심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첫째로 뭔가 하면 자기가 황제인데 황제는 죄인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황제가 무릎 꿇고 세례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세례도 받지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분은 정치적인 회심자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회심은 지극히 개인적이었죠. 오늘 3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러니까 하늘에 호련한 빛이 그에게 둘러 비춤으로 정말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고 심지어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려고 했던 사울이 한꺼번에 송두리째 거꾸러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장소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위 다메섹 도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에서 지금도 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이 있죠. 다메섹까지의 직선 거리는 240km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통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게 되냐면 적어도 요르단 지역의 요단강을 넘어서 가게 되면 40km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280km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걸어서 한 일주일 정도 걸어가는 길을 그가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 살기란 말은 살인 기운이죠. 또 등등했다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엠푸네오다. 이렇게 성경에 딱 한 번 쓰인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직어가면 이런 말입니다. 살인 기운의 숨을 거칠게 그저 내뿜고 들어쉬었다. 한마디로 이 사울은 살인마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울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비친 빛을 통해서 한순간에 꺾어졌어요. 한마디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죠. 마음의 변화, 인격의 변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살기 등등한 건 고사하고 그가 다메섹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행했냐면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니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잡으려고 했던 그 박해자가 뭘로 변했죠? 전도자로 들어가자마자 전도자로 변하는 엄청난 회심의 사건이 바로 본문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울의 회심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성경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꿔놨죠. 여러분 신약성경이 27권인데 27권 중에 13권이 전부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수없는 교회를 세웠어요. 아시아 지역만 얘기해도 안디옥,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죠. 또 유럽 지역을 말하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에베소, 고린도 교회를 세웠죠. 심지어 로마 교회들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성경도 사도 바울에 보면 점점 사울이 바울로 변하고 그저 28장에 가서 보면 마지막 끝장은 완전히 사도 바울로 그저 드러나고 있는 성경의 끝을 사도행전은 맺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가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의인이 아니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에 자기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러한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서 회심하게 한 사건이 바로 본문의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 사울만의 이야기일까? 사실은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불어서 이 강단에 세운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심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과거와 현재의 나의 모습이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그저 하나님 부인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저 내가 최고 잘났다고 나만 고집하고 드러내고 주장했지만은 그러나 오늘은 뭐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회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심의 결국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은혜만 드러나는 이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준 것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1년 동안 지난 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회심하라고 이 자리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회심의 다메섹 토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상고하면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음성을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함께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인류학자들이 우리 인간을 지칭하는 용어를 호모라고 합니다. 호모. 그래서 소위 인간은 생각하는 인간이다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 호모 사피엔스라 이렇게 인류학자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은 윤리적인 인간이죠. 윤리적인 인간? 윤리적인 인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호모 에티쿠스라, 에틱이라는 말에서 나왔죠. 에티쿠스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용어가 있냐면요,
새로운 시대의 어떤 존재를 드러낼 때는 뭐라고 이렇게 부르냐면 호모 모벤스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가 세상이 완전히 바꿔졌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히 바꿔졌는데 나는 그냥 애것만 고집어온다. 그러면 이게 뭐죠? 호모 모벤스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뭔가 뒤처진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호모 모벤스는 우리 신앙의 삶에도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절대적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호모 모벤스예요.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보라 새 것이 된 존재가 바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 때에 항상 하나님은 호모 모벤스를 등장시켜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근데 창세기 11장에 와서 그 이름을 바꿨어요. 소위 호모 모벤스로 바꿨어요. 그래서 아브람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열국의 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국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 호모 모벤스를 아브라함을 등장시켰어요. 그래서 참 놀라운 건 뭔가면요, 하나님의 어떤 터닝포인트, 시대적 변화나 영적인 변화, 어떤 그때의 호모 모벤스를 하나님이 탄생시키시는데 그때마다 성경의 특징이 이름을 2번씩 불렀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불렀어요. 여러분 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데 한 번 부르는 게 아니라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라 2번 불렀어요. 사무엘서 3장에도 보니까 어린 사무엘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또 2번 불렀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시몬을 불렀는데 똑같이 시몬아 시몬아 2번 부르고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와서는 아니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사울을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은 2번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뭐가 일어났죠? 믿음의 시대가 열려졌어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는 400년 동안 노예고 종살이하는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출애굽하는 출애굽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때 사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시대를 열었어요. 여러분 시몬은 마찬가지예요. 시몬 시몬아 부르면서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바로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울은 어떻게 2번이나 부르는데 어떤 나라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땅끝 저 열방을 향한 땅끝을 향해서 그저 사울아 사울아 부르면서 사울을 통해서 그것을 뻗어나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한 번만 불러서 여기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한 번이 아니에요. 2번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삶 속에 늘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불러요. 그러니까 매 순간 매일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죠?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고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부르시고 그냥 우리가 정말 사울아 사울아 불렀을 때 사울이 깜짝 놀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가짐이 달라야 되고 생각이 달라야 되고 영적인 모습이 달라야 되고 우리가 마치 2번 불렀을 때 호모 모벤스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를 기울여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호모 모벤스를 하나님 안에서 일으키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부르실 때 상황을 보면 참 더 은혜가 듭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어떻게 상을 불렀냐면 아니 자기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것도 칼을 들이대는 순간이에요. 이건 뭐죠?
인간이 나약한 존재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그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다. 그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 강에서 40년 동안 누구도 그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존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광야 끝편에 가서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을 부르실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였어요. 마치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그저 성전 사랑하는 신앙인데 그때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니까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사탄이 채가려고 했을 때 그때 시몬아 시몬아 정신 차려야 된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저 약하면 약할수록 허무하면 허무할수록 곤고하면 곤고할수록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여러분을 더 부르고 계세요. 더 다가오시고 계세요. 정말 사단이 넘어뜨리는 그 순간에 그저 시몬아 시몬아 부른 것처럼 우리가 더 주님을 찾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호모 모벤스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죄인이 있을 때 불었습니다. 가장.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정말 그것도 한 번만 부르시지, 아니 예수님이 속도 없으시지, 아니 이걸 2번이나 불러요. 2번이나. 그러니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언제 믿기냐면 저도 죄 속에 빠졌을 때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저 우리가 죄인 중에 살았을 때 일으켜서 나오고 또 붙들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 중에 우리를 부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줄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빛이 임해야 돼요. 빛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 5장 14절 말씀에 공동 번역을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번역을 했더라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에베소 5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빛을 받아들이면 빛의 세계에 속하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죽음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빛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빛의 세계에 속해야 돼요. 어떻게든 빛을 발해야 돼요. 근데 이 빛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시편 119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빛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아 사울아 부른 것은 한마디로 빛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저 죽이려고 사울을 부른 게 아니에요. 살리려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도 여러분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부르세요. 부르고 계세요. 뭐라고? 다시 한번 회심하고 다시 한번 말씀의 빛을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재헌신으로 정말 4월 마지막 주일에 정말 1년 동안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왔지만은 다시 한번 헌신하는, 그래서 이곳이 사울아 사울아 부른 것처럼 여러분을 불러서 다시 한번 헌신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또 말씀을 상고하는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회심의 소리는 주여였습니다. 지금부터 26년 전에, 그러니까 1995년 4월 19일이 미국 사람들에게 많은 기억에 남는 날입니다. 오클라호마 시티에 있는 그 주정부 청사가 상당히 높은 건물인데 그게 폭탄이 터져서
완전히 그냥 너설너설할 정도로, 지금도 제가 멤피스에서 개척교회를 막 시작했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정말 그 눈물을 머금을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요, 아이들만 168명이 죽었어요. 거기에 유치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엄청난 아이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 범인이 티모디 맥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몇 년 동안 계속 재판해서 결국은 이제 그 사형을 선고받고 하는 날, 마지막 날에 자기가 떠나기 전에 자기의 데스크 위에 글자를 남겼어요. 글자. 그 글자가 영어로 이렇습니다. I am the master of my fate.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운명의 주인은 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썼어요. I am the captain of my soul. 내 영혼의 선장도 나다. 그러고 가서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야, 이게 참 믿기지가 않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정반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마스터예요.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우리 영혼의 선장이에요. 캡틴이에요. 아니, 그게 신앙입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냐면, 사울이 가졌던 의가 사실은 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숨을 쉬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저 뭔가 캡틴이라 생각하고 선장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의는요, 영어로 말하면 성경적인 righteousness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적인 의는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귀수라고 그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righteousness가 아니라 justice란 말이에요. 자기의 자기의 정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정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의를 드러낼 때 내 숨이 사실은 살숨을 쉴 수도 있고요, 죄의 숨을 어느 때보다도 더 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이 2번이나 오늘 본문에 거듭 말씀하셨어요. 4절에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5절에 뭐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까 기가 막혀요. 왜 기가 막히냐면, 내가 내 의를 드러내는 순간에 사도행전 9장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내 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조심해야죠. 깨달아야죠. 어떻게든 그저 저스티스가 아니라 라이처스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입니다. 드러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되죠. 오늘 사울의 대답이 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들으면서 주여 니시오니까. 이 주여란 말이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하는 말입니다. 근데 퀴리오스라 주여라는 건 우리가 잘 아는 어떤 통치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이 의미는 뭔가 하면 뒤집어지는 거죠.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저 회심의 이침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저의 주님이셨어요 하는 위침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저 계속 들려오는 소리가 이르시되, 옛날 성경은 가라사대, 한마디로 맞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부는 뭔가 하면요, 인생의 전체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매일 순간마다 메아리 찌고 가슴에 박혔던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디모데서를 보면 압니다.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거의 순교하기 전에 이렇게 인생 끝에 디모데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디모데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 했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 자기 삶 속에 그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줬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은
결국에는 뭐만 남냐면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휴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휴심이 뭔가 하면요, 그저 내 삶 속에, 나의 인생 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되돌려드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그저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은혜만 남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비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주님으로 이 시간 되돌리시는 진정한 휴심의 역사가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즘에 이 북한을 탈출한 탈북 성도들의 신앙 간증을 이제 예전에 유튜브만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CBS라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아예 이제 공개적으로 내놓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얼굴을 안 비춰주고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이렇게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나름대로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제가 공통점을 이렇게 발견했어요. 왜 두만강과 압록강을 목숨 걸고 넘는가? 안 굶어 죽으려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여인들이 많은데 자기가 넘어가면 팔려간다는 걸 거의 다 알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자기 몸을 파는 거죠. 그래서 넘자마자 완전히 브로커들이 데려다가 파는데, 어떤 사람은 뭐 중국 사람 아주 가난한 곳에 어디 산골에 막 이런 데로 팔려가다가 아니 한국 사람이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탈출하는 거예요. 어떤 목숨을 걸고. 그래가지고 뭐 실패하면 죽도록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저 많은 사람들이 기적처럼 거기에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가는 곳이 교회를 만나요. 그리고 와서 한국에 오게 되어져요. 근데 또 하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무슨 일들이냐면 유턴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유턴. 근데 이것은 하나는 뭔가 하면 유턴하려고 북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오다가 공하는 대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 북송이 되는 숫자도 부지기수예요. 또 하나는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요. 자진으로 유턴해서 북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상당하다고요, 상당해요. 도대체 자진으로, 아무 생각이 믿겨집니까? 여러분, 들어가다가 그저 걸리면 이게 살 길이 없고 그 속을 누가 들어갑니까? 절대 안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면 교회 가서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회심한 거예요. 근데 회심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을 읽게 되는 게 사도행전 16장에서 거의 대부분 깨진대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자기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죽어도 좋은데 너와 내 집, 내 친척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으라, 그죠? 그러면 구원 얻으리라. 이것이 머릿속에 맴돌아서 하는 말이, 나 한국 안 가겠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한국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 북한에 다시 들어갔다. 근데 이렇게 회심자들은 누구도 못 말린대요. 누구도 못 말려. 그래서 목숨 걸고 들어가다 죽은 사람 두만강 건너고 어떻게든 기적처럼 해서 자기 부모 친지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안에서 교회를 만들고, 또 중국에 심지어 북한으로 자진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선교 단체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를 만들고, 그러다가도 안 되니 가족을 이끌고 남한으로 온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고, 지금도 북한에 상당히 놀라운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는 유턴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휴심은요,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저는 휴심은
하나님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요. 우리가 죄 졌다고 그냥 하나님이 다 걷어가나요? 구원도 다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려고 하시는 건 누구도 못 말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의 성령을 통해 부음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를 휘심시켜서 불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펠로십 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미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세요. 미쁘신 하나님, 여전히 미쁘시게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1년 동안 이후에라도 정말 변화되서라도 내가 주님 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미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품으로 돌아와라. 다시 한번 내 사랑을 경험하라. 다시 한번 나를 만나서 재헌신하고 네 속에 말씀의 빛이 들어가서 빛의 세계에 들어가라.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 예수 그리스도, 미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사오라 사오라 부른 것처럼 여러분도 부르고 있음을 깨닫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회심은 절대 과거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다시 한번 빛의 세계로 들어가야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둠이 물러가려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근데 이 땅에 어떻게 사냐? 그게 한국, 그 천국에 우리의 보화로 상급으로 남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꾸지야죠. 지금 오늘 바꾸지야죠. 빛의 세계로 들어가고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고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고, 내가 어떻게든 내 뜻만 내 의만 고집하면 그저 뭔가 사울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을 박해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따르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잠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회심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불러서 회심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의심을 했더라도 오늘 내가 주님 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심하고자 그 사랑에 못 잊어 나왔사오니 사랑을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저 말씀이 빛이니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며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권고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의를 자랑할 때 사울처럼 주님을 박해하는 모습이 일어날 줄 믿사오니 내가 항상 주님 앞에 주님만 선하시고 나는 그 주님만 따라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